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능력과 은혜와 평강 외 그 모든 것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표적.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시작한 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운전을 시작한 지.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제가 면허를 땄고 섬기던 교회에서 차량 운행, 새벽기도 운행도 해봤고 여러 가지 운행을 하면서 운전 실력을 차근차근 길러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면허를 따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도로 위에 표지판의 중요성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있고 제한 속도 표지판도 있고 이정표, 화살표로 된 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의 중요성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좀 깨닫더라고요. 사실 제가 운전을 직접 하기 전에는 도로에 있는 각종 표지판을 사실 말하자면 조금 무시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차마다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고 핸드폰으로도 잘 찾아서 갈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운전하기 전에는 저 표지판을 볼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보고 잘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저 표지판들이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표지판은 한 몇십 년 전에 종이 지도로 길을 찾던 그런 시대에나 필요했던 게 아닌가. 지금은 그냥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운전하기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준다 해도 결국엔 복잡한 곳으로 가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엔 내가 맞는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서 다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막 불안할 때 고개를 슬며시 들어서 표지판에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써 있을 때 그것을 딱 봤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표지판 외에도 도로 위에 그려져 있는 색 유도선이라든지 각종 기호들은 내비게이션이 사실 그렇게까지 정확히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선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마치 이건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세상은 눈부신 기술력의 발전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 기기들, 또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인해서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보다 우리가 더 유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결국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분은 땅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준 기술이나 기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하나님은 눈여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좀 유명한 내용이죠.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절을 통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 어머니의 그 간청을 마치 거절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표면적으로는 얼핏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간청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나쁘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군가의 간청, 누군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을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표적은 뭐가 다를까요? 일단 기적과 표적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자면 이 기적과 표적의 공통점은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적이나 표적은 동시에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얼핏 들리기도 비슷하게 들리고 보이기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엄밀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적은 일어난 일,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표적은 그 일어난 일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같은 기적의 핵심은 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의 주된 반응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가리키는 정체성과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마주한 사람들의 주된 반응은 이분은 누구신가? 이 표적을,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의 정체는 누구이신가? 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표적을 마주한 사람들의 주된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표현하자면 기적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불꽃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꽃놀이가 팍
터지면 한 번에 이 시선을 사로잡잖아요. 네. 그렇다면 표적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표지판,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 즉 십자가의 때는 아니지만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보다 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내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일지 모릅니다. 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예수님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곧 사순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들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아까 했던 우리 찬양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그 하늘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처럼 주 예수께서 내 앞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가 방황하고 내가 멈추고 내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다시 일어날 때 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등불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어 주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